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단테가 쓴 신곡 천국 15번째 시간 7층천 7번째 하늘인 토성천에서 단테가 만났던 인물들 중에 두 번째 인물, 지난 시간에 이제 피에트로 다미아노를 만났고요. 오늘은 두 번째 인물을 만나겠습니다. 그 인물은 여러분들도 익히 잘 아는 인물입니다. 그는 바로 성 베네딕투스죠. 그럼 베네딕투스 하면은 가톨릭의 수도회를 제가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가톨릭 수도회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베네딕토 수도회, 베네딕토 수도회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수도회는 도미니크 수도회. 그래서 이게 양대 산맥입니다. 베네딕토와 도미니크, 이 두 개의 큰 흐름이 있고요. 여기에 두 개를 더하자 그러면 먼저는 예수회, 수도회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성 프란체스코 수도회,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고요. 이 베네딕투스가 수도회의 가장 먼저, 그러니까 지지난 시간에 우리가 같이 나눈 것처럼 모든 수도의 출발은 이집트고요. 이집트에서 출발해서 터키의 갑바도기아가 그 다음 출발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고, 예루살렘으로 오면서부터는 이제 점점 시리아로 퍼지기도 하고 레바논으로 퍼지기도 하면서 점점 이제 이렇게 넓혀졌죠. 그리고서 이제 넘어간 곳이 바로 이탈리아로 넘어가고요. 이탈리아, 그리스 쪽으로 넘어가고, 이게 나중에는 유럽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수도회가 이렇게 발전합니다. 이집트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유럽까지 이렇게 수도회가 쭉 발전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베네딕토 수도회하고 도미니크 수도회, 예수회, 성프란치스코 수도회, 이 네 개의 큰 수도회들은요, 전부 다 어디 속했느냐? 이탈리아에 속한 수도회입니다. 그래서 이집트보다는 몇백 년이 더 느린 거죠. 몇백 년이. 이 몇백 년이 느렸지만 우리는 수도원 그러면 다 이집트나, 이스라엘이나 그리스나 오스트리아나 스위스 이런 데 있는 수도원만 생각하게 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집트에 가면 지금도 수도원들이 굉장히 많고요. 갑바도기아는 거의 사라졌고요. 왜냐하면 거기 이슬람 국가가 되었으니까요. 거의 다 사라졌고, 갑바도기아 내에 보면 국립공원 안에 가보면 당시에 수도원의 흔적을 발견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제는 수도원이 운영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보면, 이스라엘에 가보면 예루살렘 근처에 제가 갔던 수도원은 이스라엘 근처에 있는, 이스라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목에 수도원이 있습니다.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목에. 거기는 정말 차 가지고서 한 40분을 들어가야지만 갈 수 있는 수도원인데요. 제가 이제 혼자 다닐 때 이런 수도원에 찾아다녀서 가곤 했었던 그 수도원이 있고요. 실제로 이스라엘에는 수도원들이 지금도 꽤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탈리아나 그리스나 유럽 수도원을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수도원은 지금은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지만 사실은 이런 수도원이 훨씬 더 많고 지금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 상태에서 이 네 개의 메이저 수도회는 전부 다 이탈리아랑 관련이 있다는 거, 요 정도 하고요. 이 수도회가 이렇게 되면서 가장 먼저 네 개의 이탈리아에 있던 네 개의 수도회 중에서 가장 먼저 생겼던 데가 바로 이 베네딕투스 수도원입니다. 베네딕투스. 이분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탈리아 수도원이 시작되거든요. 베네딕투스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베네딕투스에서는요, 규칙서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규칙서. 그래서 이 수도원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수도를 해야 되는지 규칙서. 그래서 하루에 몇 시에 일어나고, 아침에는 뭘 하고, 점심에는 뭘 하고, 저녁에는 뭘 하고, 일과 중에서는 뭐를 해야 되고, 말을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밥을 먹을 때는 이렇게 밥을 먹어야 되고, 그다음에 밖에를 나갈 때는 어떻게 나가야 되고,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하나님과 만날 때는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고,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을 규칙서를 직접 만든 분이 바로 이제 베네딕투스였기 때문에 베네딕토 수도원 규칙서라고 하는 것이 모든 수도원들에게 다, 이게 다 모든 수도원들에 다 가서 이것을 다 적용해서 자기네 수도원 규칙서를 다 만듭니다. 그 근본이 바로 이 베네딕투스의 규칙서죠. 자, 이 베네딕투스는 어떻게 된 사람이냐? 480년에 태어났습니다. 자,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봤던 분은, 지난 시간에 봤던 그분은 약 1000년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약 500년간의 차이가 있죠. 이분이 훨씬 더 일찍 태어난 겁니다. 다미아노보다 500년 전에 태어났으니까요. 페레이라 다미아노보다. 480년 전에 태어나서 오랜 세월을 로마 근교의 동굴 속에서 그냥 삽니다. 이분은 처음부터 그냥 수도를 시작했습니다. 동굴 속에 살면서 거기서 가난하지만 경건하게 살았죠. 능력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능력이. 그래가지고서 많은 기적을 행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동굴 속에 살고 가난한 사람들과 경건하게 살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에 대해서 이제 아무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서 알게 되었느냐. 그의 성덕은 음식을 이 사람이 갖다 주던 로마냐 수사가 있습니다. 로마냐 수사가 음식을 갖다 주던 와중에 이 베네딕투스가 동굴 속에서 살고 온갖 수도를 하고 기적을 행하고 사람들에게 막 말씀을 전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막 쏟아지고 이런 거를 보면서 이 수사가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야기가 세상 사람들에게 막 알려지면서 베네딕투스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됩니다. 베네딕투스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되고요. 두 번째,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된 다음에 510년이 되었을 때 수도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30년 지난 거죠. 그러니까 30살이 됐을 때입니다. 벌써 30살이 됐을 때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그때 수도자들에 의해서 베네딕투스 수도원을 만들었고 거기에 원장으로 추대됩니다. 내가 원장 하겠다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베네딕투스가 동굴에 있으니까 동굴에 막 몰려들기 시작해요. 그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러지 말고 우리가 아예 수도원을 차리자, 수도를 만들자. 그래서 수도를 만들었는데 그 수도 이름을 뭐라고 할까? 그 이름을 그러면 베네딕투스 수도원으로 하자. 그래서 베네딕투스 수도원을 만들고 그 베네딕투스 수도원의 원장을 그럼 누가 해야 되냐? 뭐 말할 게 뭐 있어. 베네딕투스가 그냥 원장하면 되는 거죠. 당연히 사람들에게서 추대됩니다. 그래서 그에 의해서 수도의 규칙이 만들어져서 다른 수도의 규칙에 모범이 되죠. 다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자, 그 규칙이 너무 엄격해요. 정말 엄격합니다. 저도 이제 베네딕투스 수도원 규칙서를 제가 사서 읽어봤거든요. 베네딕투스 수도원 규칙서가 이렇게 뭐 두꺼운 책이 아니라요. 요만한 30페이지 정도 되는데 책자로는 우리가 흔히 보는 그 책자보다 작은 책자, 그런 책자로 한 30페이지 정도 되는 아주 작은 규칙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 규칙서를 읽어봤더니 너무나도 엄격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엄격하니까 거기서 규칙 생활을 하다가 거기서 낙오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낙오되면 그냥 나는 못해 그러고 말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낙오되니까 거기서 뭘 생각해? 규칙서를 그렇게 만들어서 그래. 베네딕투스가 지가 할 수 있다고 우리한테도 다 그렇게 한다 그래. 저 못됐어. 그래가지고 사람들이요 아예 베네딕투스를 죽이려고 독살해보려고 했던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실제로 독살당할 위기에 많이 가기도 했고요.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팔아먹는 유다와 똑같은 사람이다. 똑같은 놈이다. 그런 식으로 베네딕투스를 모함하고 험담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자기는 세상 권력을 다 그만 내려두고 동굴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산다 그랬는데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수도원을 만들면서 오히려 더 큰 고난을 겪었던 사람이 바로 베네딕투스죠. 그가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들과 비교될 정도로 많은 기적을 행한 것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기적을 엄청나게 행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기적을 많이 행했으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렸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단테와 대화하는 와중에 이제 단테가 뭘 물어봤더니 베네딕투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들은
현세가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서 계시는 천국까지 닿은 사다리를 오르기 위해서 땅에서 발을 떼려는 자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들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천국을 바라보면서 천국이 좋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천국을 바라보면서 천국 악무하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말만 그렇게 하지 하나님 계시는 천국까지 닿은 사다리를 올라가려고도 하지 않아요. 천국 가는 계단을. 그래서 이 7층천 갔을 때 가장 먼저 단테가 봤던 것이 이 야곱의 사다리라 그랬잖아요. 그 사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창세기 26장에. 그런 것처럼 딱 보는 순간에 이게 천국까지 딱 닿는 사다리니까 거기로 올라가면 그럼 천국에 딱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베네딕투스가 보니까 사람들은 현세가 너무 좋아.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고 현세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 향해서 하나님 향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사람들이 현세가 좋다 보니까 천국에 올라가는 계단을 한 발자국도 오르려고 발을 떼는 사람이 없어요. 땅이 좋으니 땅에서 발을 띨라 그러나요? 땅이 좋으니까 거기서 그냥 안 떠나려고 그냥 땅에다가 그냥 발 붙이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사람들, 발을 떼고서 천국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오른 사람들이 너무 적더라.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나는 기도와 단식으로. 자, 재밌는 얘기를 지금 하는데요. 자기는 뭘 했느냐? 기도와 단식으로. 나, 베네딕투스는 기도와 단식. 자, 두 번째. 성 프란체스코. 성 프란체스코는 거지와 같은 청빈한 생활을 통해서 자, 4개의 수도원 얘기했죠? 4개의 수도에 베네딕투스, 도미니크, 그 다음에 예수의 성 프란체스코. 이 사람이 지금 예를 들었던 것은 기도와 단식이 있다. 그런 얘기 하죠. 성 프란체스코는요. 거지와 같은 청민한 생활을 했다. 그렇게 하면서 수도원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베네딕투스는 청빈한 생활을 한 건 아니에요. 베네딕투스는 동굴에 들어가서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와중에 능력을 받아서 사람들이 오면 고치기 시작하고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다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고 하나님 은혜대로 사는 것으로 이 모든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베네딕투스죠. 프란체스코는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말씀으로 한 게 아니라 프란체스코는 몸으로 한 겁니다. 모든 것을 다 내놓고 청빈한 생활을 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살았더니 그랬더니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가 청빈한 생활을 같이 하면서 그들과 있으면서 자기 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고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고 소외된 사람을 섬겼더니 가난한 사람들의 삶이 좋아지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소외됐던 사람들이 다시 무대 위로 올라오게 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런 거를 통해서 사람들이 보고 나니까 아, 프란체스코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돈 많은 사람들은 돈을 다 정리해서 프란체스코한테 내놓으면 프란체스코는 또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고 아픈 사람을 돌봐주고 뭐 소외된 사람들을 같이 하면서 그 사람들을 다시 인권을 회복시켜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이런 과정들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거죠. 그런 과정을 하던 와중에 점점 더 사람이 많아지죠. 그래서 지난번에 본 것처럼 프란체스코는 나중에 12명이서 교황을 찾아가서 가난한 자를 위한 모임을 만들겠다. 그래서 가난한 자 수도회를 처음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12명이서 갔는데 프란체스코는 뭐 한 사람이냐? 이 사람은 성직자가 아니다. 사제가 아닙니다. 신부가 아닙니다. 일반인입니다. 일반인인데 그렇게 해서 살았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였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성 프란체스코 수도원 이게 만들어졌고요. 도미니크 수도원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절제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그래 살았더니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렇게 만든 다음에 힘들여서 규칙들을 만들었어요. 베네딕토 규칙서가 도미니크 규칙서의 기본이 되고 예수회의 기본이 되고 성
프란체스코 수도원의 기본이 되고 이분이 만든 규칙서가 모든 수도원의 기본이 됩니다. 이 규칙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 규칙서가 너무나도 뭐 했다고요? 엄격했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갔던 사람들이 이 규칙서를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낙오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베네딕투스를 독살해버리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도 많고 어떤 모함을 시달렸냐고요? 이 가룟유다랑 똑같이 예수 팔아먹는 놈이다 이렇게 하면서 시기 질투했던 사람도 많고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죠. 규칙들 이렇게 힘들었던 규칙들을 나중에 어떻게 되냐 자기가 천국에 와서 보니까 그걸 쓰레기통에다 다 버려버린 거 버려진 채 그래서 수도원은 남아있어요. 수도원은 남아있어요. 그런데 수도원을 이끌어가고 있는 규칙서는 없애버렸어요. 그럼 수도원이 뭐예요? 뭐하는 공동체예요? 어느 정도 수도의 공동체를 가지고는 있으나 규칙서가 없으니까 지 맘대로 하는 거고 절제가 사라지는 거고 봉쇄가 풀리고 인간의 생각이 판치는 세상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잖아요. 완전히. 그래서 규칙서들까지 다 버렸어요. 버리고서 먼지만 수북히 쌓이고 있을 정도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 수도원이 도둑의 소굴로 변해버렸다. 잘 가보니까. 여러분 수도원에서 뭐합니까? 기도하고 노동하고 청빈하고 먹는 것도 최소한으로 먹고 그리고 나머지 모든 것은 말씀을 읽고 그러면서 사는 것이 수도원의 근본인데 거기에서 무슨 돈이 왔다 갔다 합니까? 직위가 왔다 갔다 합니까? 여러분 거기에서 인간의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도 되는 곳이 수도원이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도둑의 소굴로 변해버리더라. 인간의 냄새만 풀풀 풍기더라.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서 베네딕토가 한탄하는 겁니다. 여러분 7층천을 갔더니 만났던 사람들이 다미아노아하고 베네딕토죠. 그분들은 이 땅에 살면서 자기 것들을 포기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은혜 가운데 살았던 사람. 이게 천국이에요. 천국은 이 땅의 것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이 땅의 화려함이나 이 땅의 재물이나 이 땅의 권력이나 이 땅의 영광이나 이 땅의 모든 것들을 가져가지 못하고요. 천국은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서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곳이 천국이죠. 이 땅의 것들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천국의 7층천에 올라가더라.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